미국의 한 대학 사회학 교수님이 자기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지역 빈민촌에 가서 그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조사 그리고 심리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보고하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수일 동안 빈민촌에 들어간 그 사회학과 수강생들이 이리저리 그 지역을 돌아보고 평가서를 올렸는데 대다수 평가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미래를 열어갈 정보라든가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올린 것입니다. 세월이 훅 지나가고 25년 이후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님이 당시에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25년 전에 빈민촌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러한 평가를 했는데 그때 평가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오라는 과제였습니다. 다시 그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25년 전에 학생 청소년들을 어른된 그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가서를 올렸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성공적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학과 교수가 너무 놀라서 다시 그 마을로 직접 뛰어가서 25년 전에 그 미래가 없다고 평가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 삶을 살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분의 영향이 컸다고.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여 선생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우리의 평가로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실태조사에서 파악됐는데 어떻게 대부분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였을 때 여 선생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나오는 한 실제적 예화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어렵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띄어놨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불같이 막 일어났으나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 여김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분쟁 중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아프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예언과 능력,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답은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 방식도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이 방식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전능하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내어주어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 바친 그 사건,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어떤 게 사랑이냐? 거기에 대하여 이어서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그 의미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지내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상대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상대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분노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사랑의 정의를 펼치기를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친절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친절하며. 본문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온유라는 이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레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원뜻이 친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과 공동 번역 개정판을 다 봤어요. 봤더니 새로운 번역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사랑은 온유하며 대신에 사랑은 친절하며 다 현대식으로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랑은 온유하며가 아니라 사랑은 친절하며. 왜? 원래의 뜻이 친절의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로 번역되었을까요? 원래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의 이전 것은 중국어 성경을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새로운 번역판들은 다 사랑은 온유 대신에 친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온유와 친절의 차이는 뭡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 내적인 마음, 내적인 것을 말하고, 친절은 뭡니까?
부드러운 행동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사랑은 친절하며 이 의미는 우리의 부드러운 성품과 마음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 행동을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친절이라는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친절은 상대에게 도움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게 친절입니다. 친절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남에게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성경의 친절의 이 의미는 상대에 도움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죠. 내가 지리를 알지 못한 먼 곳에 또 해외여행 갔을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안내를 해줄 때 우리는 이 마음대로 참 친절하구나. 그 나라가 친절. 여기서 친절이란 이 의미 크리스토스가 적당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도움 주는 구체적 행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손짓만 하지 아니하고 길을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 장소까지 딱 인도해서 도움을 주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사람 친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친절하다는 표현이 오늘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 도움을 주는 구체적 행동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려움 중에 있는 다윗을 친구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돕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부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시민들이 생각 없이 내뱉고 노래한 노래 가사가 당시 왕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다. 사람들이 기뻐서 노래한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두고 어찌 앞으로 다윗이 차지할 것은 이 왕의 자리 외에 뭔가 더 있겠는가. 이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자식 같은 그리고 아들 같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살해 음모를 갖고 있을 때 이를 안 리가 있었는데 그가 곧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참 좋아했거든요.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는 사실들을 다윗에게 알리고 도망가도록 돕고 도망 중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어서 다윗을 왕이 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왕의 후계자는 요나단이 더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갑옷이나 칼 같은 것들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참 친절하죠. 이게 사랑입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너 앞에다 화살을 쏠 것이다. 그럼 나와서 활동하라. 그러나 그 바위 뒤로 화살이 넘어갈 때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때는 도망하라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다 합니다. 여기서 친절한 이 의미 크리스토스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면 이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참으로 사랑했다는 그 의미는 바로 친절히 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친절히 그를 도우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친절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어서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매우 친절합니다. 길을 안내할 때 손으로만
여기 가십시오라가 아니고 집 앞 문까지 이끌어가서 그를 인도하는 것, 구체적으로 도움 주는 행동, 이것이 친절이며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 갈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를 구체적으로 도와 그를 인도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친절이라는 이 의미는요, 이기려 하지 않고 상대를 살리는 행위를 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기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사에 몰리다 보니까 남을 밟고 이기는 훈련,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오늘날 인성교육은 그게 포기된 상태입니다. 성적이든 무엇이든지 무조건 남에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살다 보니까 다 무례한 인간이 다 되어버려서 친절하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고 이겨야 이기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친절한 것이야. 이 친절은 남을 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살리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하려면 이기려 말고 남을 살리는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왜? 이것이 친절,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기를 들고 잡으려는 이들이 찾아왔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로 나를 잡으려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에 화가 나서 칼을 빼어 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쳤을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엄히 경고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집에 도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명이라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난 그런 힘 쓰지 않겠다. 오히려 나를 내어주고 죄인된 불쌍한 영혼을 살리겠다. 이리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셨지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힘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의 친절의 그 의미는 내 힘을 빼고 상대를 살리는 거룩한 행위를 친절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요셉을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10수년 이후에 동생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들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 처지가 됩니다. 갑과 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서로를 알아본 어떤 시점에 형들이 이제 죽을까, 동생이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형들은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총리로서 힘과 권력으로 형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으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형님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형님들은 나를 팔아 넘겼다고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기근의 때 우리 모든 부모 형제 먹이고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그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형님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요셉이었고, 요셉의 이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친절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친절은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친절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강해야, 힘을 가져야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절은 유약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권력과 힘은 인간을 잠시 굴복시킬 수 있으나 상대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그 친절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서 사람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유약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함이, 상대를 돕고 상대를 살리는 일, 그게 친절이며 이게 사랑이라 본 것이죠. 이솝 우화에 보면은 태양과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가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양이 가장 힘이 있다 말합니다. 바람은 그렇지 않다. 내 센 바람을 부으면은 다 여기에 넘어지고 굴복한다. 그 무엇으로 대결을 할까? 힘 자랑을 위해서 외투를 입은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람부터 시작합니다. 바람을 좀 세게 불었습니다. 옷이 날리기 시작하자 이 사람이 옷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더 세게 바람을 불자 더 꽉 붙잡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비틀거리지만 옷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힘센 바람이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잠잠히 온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손부채하더니 그 다음엔 단추를 열고 점점 뜨거워지자 옷을 벗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강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끔은 센 바람처럼 이렇게 제압하려 양육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태양이 외투를 벗기듯이 친절한 사랑,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마음, 이런 마음의 태도, 이 사랑, 친절의 사랑이 결국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인데 불행하게도 나병이 걸렸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죽어가던 차에 그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붙잡아온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집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가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슬쩍 흘립니다. 이 이야기가 나만 장군에게 들어가게 되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 이후에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의 신 외에 더 높은 이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의 장군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잡아서 종노릇하게 만든 이 장군이 나병이 걸려 죽게 되었으니까 잘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게 당연하고. 그런데 소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긴 것이죠. 친절을 베푼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섰다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 이게 친절이거든요. 이 사랑, 이 깊은 친절이 한 영혼을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 사랑은 친절함이라.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에게 선한 말을 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는다든가, 넘어진 자를 이렇게 쏘는다든가, 지친 사람들에게 함께 어깨를 일으켜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남을 위하여 작은 유익한 행동을 하는 이 모든 친절이 결국은 사랑이며,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연약해 보이지만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친절하며, 친절하십시오. 교우들에게도 무례하지 말고 친절하여 그 사람의 도움되는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익한 일에 쓰임받는 친절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